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시고 연일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도 10월 한 달의 첫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귀한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날 항상 지켜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0번대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범사하여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오직 주의 말씀만 나누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는 뭐니 해도 열정입니다. 저 또한 열정을 참 좋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다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초기의 그 열정적인 선교의 모습들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찾아볼 수 없는 뜨거웠던 부흥과 변화들이 한국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열정적인 모습이 어디서부터 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사실 바울 사도만큼 에베소 교회를 열정적으로 사랑한 이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의 마음을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에베소 교회의 모든 보여주는 모습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실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바울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모습이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교회의 어려운 모습은 이 반대의 단어겠죠. 겸손의 반대, 온유의 반대, 오래 참음의 반대, 사랑이 반대, 서로 용납하지 않는 것의 반대가 바로 교회의 어려움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사실 겸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고, 온유가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성숙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도 바울 역시 혈기가 가득했습니다. 때로는 겸손하지 못할 때가 있었고 온유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에 갈 때의 문제였어요.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을 이끌어줬던 이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와 결정적으로 이 갈라섰던 계기는 1차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여행을 잘 마치고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했는데 2차를 가기 전에 갈라섰죠. 뭐 때문에 그랬냐면 마가 요한 때문이었어요. 마가 요한은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 바울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도망가 버린 거죠. 근데 바나바는 언제든지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야 된다라는 취지였고, 이 바울은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즉 바울을 이끌어줬던 이 바나바와 갈라서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바울은 이때의 경험이 계속 오랫동안 간직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숙한 후에 교회는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에서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복음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와 성령에 관련된 부분들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은
성숙한 사람이 용납하고 안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번에 임직자, 임직패에 적혀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힘써 지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써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빈틈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를 이 빈틈이 생기면 언제든지 허점이 생기는 것이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언제 다퉜습니까? 언제 그들이 심하고 갈라졌습니까? 1차 선교 여행 마쳤을 때,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가 막 넘치고 있다라고 생각할 그때예요. 뜨거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때에 두 사람 마음에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다는 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로 인해서 두 사람이 분열된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이 이 바울에게도 아마 바나바에게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애써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마음을 어떤 그런 헤아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13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니. 제가 사실 이 목회 어릴 때부터 늘 좋아했던 구절이 요한복음 말씀과 이 에베소서 말씀이 두 절의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은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을 점점점 더 저는 느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우리는 이제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이게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고민들을 신앙 안에서 계속해야 돼요. 내가 믿는 것과 내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가 먼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데까지 내가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우리는 사실 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은 때로는 정말 본질적인 문제로 싸운다라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이 훨씬 더 많은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울 사도 역시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문제였어요. 이것은 타이에서 그럴 때도 있고 자의에서 그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중심을 잡는 것은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얼마나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때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믿음으로는 옮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아멘은 될 때가 있는데 머리로는 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간혹 교회 안에서 뜨거운 열정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냉철한 지성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향 따라 그럴 수 있죠.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과 발이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얼마나 좋은 분들입니까? 그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만 그칠 때예요. 또 반대로 머리로만 냉철한 지식으로는 가득한데 행동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또 운영될 수 없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도 필요하고 냉철한 지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잘 융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질 때 그 교회 공동체는 더 뜨겁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는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 즉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르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숙제가 바로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 잘할지라라고 하는 이 성장은 우리 모두에게 숙제인 것이죠. 왜요? 곧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머리, 우리 교회의 머리가 내가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어떤 목사의 모습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 그렇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성도들의 머리는, 또 나의 삶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즉 성장의 목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봉사하고 쓰임받고 또 여러 가지 성도들을 사랑하고 모든 이 힘써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모든 것의 이유와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사실 바울 사도가 어제부터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내 삶에 드러나는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 머리가 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인 것이죠. 최근에 좀 이렇게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이게 최근에 뭐 요즘은 뭐 이제 자동으로 나오니까 요즘 제가 설교를 한 편씩 듣고 있는데, 그 교회에 좀 우리 한국 교회 정말 선배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정말 저와 뭐 저는 비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이 선배 목사님들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는 어릴 때 마음은 아, 나도 저런 설교자가 된다, 뭐 그런 도전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설교를 오래간만에 이게 듣고 있는데, 그분들의 고민도 역시 여기에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아, 그렇게 연로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그렇게 멋지게 이끌어 가신 분들의 목적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것이 그들의 고민이에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자존심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환경적인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아는 것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고민 가운데 결국은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 닮아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도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죠. 저 또한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모두 실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목표로 삼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대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합니다. 사랑은 교회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교회는 스스로 세워지게 마련입니다. 사랑의 어떤 인간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 또한 많은 부분에서 동의가 돼요. 제가 모토로 삼는 말씀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아까 읽었던 믿는 것과 아는 것. 제가 어렸을 때 늘 사랑했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냐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늘 고백하고 늘 사랑하는 말씀이어도 인간이 어떤 그런 이 결함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결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에게서. 1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에게서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몸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도 이제 기도하면서 그 말 했었는데, 우리 도움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이죠. 사람의 어떤 그런 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 아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너희를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 나가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을 세워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멋진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시작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정말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으로 오늘도 승리하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땅에서도 이루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유선정 강사님이 항암 치료를 초기이지만 암 치료를 받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주변에 꽤 많이 또 암 때문에 고민하고 또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 심적으로도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돌보며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내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함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